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많이 힘쓰고 애써서 하신 일이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발바닥으로 땅을 디디며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책 한 권 남기지 아니하시고 집 한 채 남기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이 남긴 게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전도도 하며 전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자 세우신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70인을 세우사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그들도 이 전도하려고 세우셨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시는 동안 이 30년의 사생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30년의 사생애라는 말은 개인의 삶, 보통 사람처럼 인간으로 사셨고 3년은 공생애, 공적 생애를 사셨는데 이 사시는 동안 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내가 그 앞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우니까 마지막으로 땅에 발을 디디시고 제자들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제자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떠나시면서도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고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세례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셨고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적으로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복음을 전파하셨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너희가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 이야기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이거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신 것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 이거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 이게 수동태요. 올라간 거 아니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이 성경이 이상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게 정확한 겁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 올려져 가신 예수님은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를 데리려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게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몰라요. 이건 내 생각인데 10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여기 앞에 10대 소년들 아마 우리 여러분 세대에는 올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얘기는 마태가 전한 복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성경을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유는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구 얘기 나올까요?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전한 복음이니까 예수님 얘기 나오는 거야.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은 무슨 얘기 나올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가 전한 이야기,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처음에도 예수님 얘기, 끝에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마가복음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에도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주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마가복음도 똑같이 예수님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야.
요한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왜 복을 받을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복음을 전하면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실까? 그것은 복음은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잃은 양을 찾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회개라는 게 뭐냐면 이 헬라말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 안 믿던 사람, 넓은 길로 가던 사람이 좁은 길로 방향을 바꾸는 거야. 주일이면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주일이면 교회로 가는 것으로 삶의 방향이 바꾼 것, 그게 회개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도는 뭐냐?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거. 이 죄인을 의인을 만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을 만드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죄인이면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걸 의인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 폴리에스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옷은 다 거의 폴리가 다 들어가요. 안감으로 들어가든지 뭘로 들어가든지 하는데, 이 폴리에스테리 뭐냐면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기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원유는 시꺼매요. 근데 시꺼먼 그거 가지고는 그거 자체만 가지고는 쓸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공을 해요. 그걸 이 가공을 이 정유회사에서 그거를 다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옷감으로 이렇게 정제를 해서 이걸 뽑아내게 되면 거기다 색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는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자체는 가치가 적지만은 이걸 가공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은 죄인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니까 쓰레기처럼 태우는 거야. 근데 의인이 되게 되면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전도가 귀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귀하냐? 마귀 새끼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나고 이 죄의 삭스로 영벌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냐? 양심을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어서 이 아주 악한 짓들만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 마귀가 떠나요. 그리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마귀 자녀, 마귀 위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이 가설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설극장이 뭐냐면은
여기서 덕정 사거리에서 남면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은 갓바위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게 행정적으로는 상수 1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우시장이라는 것이 섰어요. 우시장이 뭐냐면 소 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를 시장에서 팔고 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시장은 5일마다 한 번씩 쓰는 5일장이야. 그런데 그 소 파는 시장이 끝나고 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가을에 주로 와요. 농사 끝나고 나면 가설극장에 오면 차가 아니고 자전거에다 이렇게 써요. 자전거에다 오늘은 갓바위에서 가설극장이 열립니다. 가설극장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게 동네에서 어디 정도까지 가냐면은 효천리라는 동네까지 사람들이 다 그냥 길로 걸어가지고 그 가설극장에 가는 거야. 근데 가설극장을 뺑뺑 둘러서 이렇게 쳐놨는데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한 반쯤 들어가고 돈 없는 애들은 그 밑에서 구경, 그 바깥에서 소리만 듣다가 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에 갈 때 껌껌하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보면은 그건 뭐 늘 있는 일이에요. 애를 잃어버리는 일은.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길거리 다니면서 이름 부르면서 찾아다녀요. 근데 그 애를 찾아주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너무 기뻐요. 이놈의 자식아, 너 어디다가 이제 왔냐? 그러면서도 끌어안고 데리고 가요. 근데 애를 찾아도, 애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아줘도 기쁜데, 아니 이게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마귀 소굴에 있었던 그 아이를 끄집어내 갖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벌 받을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거야. 그들은 영벌에, 이게 영벌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칠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야. 그 영벌이 뭐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그러는데, 이 지옥 구더기는 이만씩 하다고 그래요. 이만한 게 이 사람의 몸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코로도 나오고 눈으로도 나오고 입으로도, 얼마나 참혹해요. 근데 그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을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 보시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 학생들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 그러면 나 보내신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영생을, 그 다음에 뭐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예, 그래서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옥에 갈 인간을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이 영원토록 타는 불이에요. 이게 태양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래 지금까지도 불타고 있잖아요.
태양은 그게 뭐 태양을 과학적으로 내가 잘 설명은 못 하는데, 태양의 온도가 가장자리 언저리 온도가 300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잖아요. 계속 거기서 원자 폭탄이 터지듯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뜨겁게 타는데, 지옥도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예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심판에 부활할 사람들을 생명에 부활을 하게 하는 거야. 성경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세상에 빛이 생긴 거야. 이게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시는 날이 오세요. 그러면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은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땅속에 있었던 자들은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데, 그때 부활이 두 종류로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 근데 심판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영벌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벌 받으려고 부활을 하는 거야. 그 부활은 참으로 끔찍한 거죠. 근데 이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변하는 거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전체 문장이 수동형이에요. 보시면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죽을 몸, 우리가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자기 영광,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그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죽지 않고 영생 불사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심판에 부활할 사람들을 생명에 부활을 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심판에 부활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안 믿었으니까 할 수 없이 저들은 영벌 받는 거야. 근데 믿기만 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귀한 일 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앞에 책들이 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보좌는 의자인데 존귀하신 분이 앉는 의자이기 때문에 그걸 보좌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 책들이 펴졌어요. 여러 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건 단수야. 단수. 책이 펴졌는데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책들은 개인 기록이고 책은 단수예요. 그게 생명책인데 그게 천국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누가 더 기록되느냐? 전도한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을 세우셨고 70인이 이제 전도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내면서 귀신 쫓아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재미나가지고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있느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이름도 없어요. 클레멘트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태신자 적어내고 뭐 전도하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전도가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전도를 했으니까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 이렇게 생각해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30절에 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 저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도 잘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면은 전도에 한번 올인을 해보세요. 3년만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올인을 해보는 거야.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은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이 영어로 뭐죠? 스타입니다. 스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